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또 베들레헴 여관주인 헤롯 왕,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성탄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가보면 그 입구에 이런 동상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모양인데요.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앞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서 저도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선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에게 성탄의 소식을 듣게 돼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었고, 또 마을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마리아, 정말 어린 소녀로서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였어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종에게 싫고 좋고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세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자, 자기같이 비천한 자에게 임하신 성탄의 은혜, 그 은혜를 정말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다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밤 늦게까지 들에서 양들을 지키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번쩍 비추더니 천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더니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합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목자들이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일어난 일을 눈으로 보자 하고 양들을 다 놔두고 급하게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양치는 목자들 별로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밤 늦게까지 일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소외당하던 사람이에요.
왜? 이런 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요? 이왕이면 임금이나 귀족, 부자들에게 전해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성탄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할지라도 별로 기쁘거나 반갑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누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목자같이 가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 무엇보다도 기쁜 사건, 감격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고 그저 편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리고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TV에서 어떤 마을을 소개했는데요. 그곳은 지푸라기로 새끼를 꼬아서 바구니나 방석, 집신들을 만드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제일 빨리 새끼를 꼬는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푸라기로 새끼를 꼬기 전에 하는 준비 작업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무 망치로 지푸라기를 쾅쾅 두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지푸라기가 부드러워져서 새끼를 잘 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한번 망치로 꽝 두드리십니다. 시련이란 망치, 고난이란 망치를 통해서 우리를 두드려서 부드럽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 그리고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나 슬픔, 고난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더 생생하고 그리고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이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머나먼 순례길을 찾아와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아주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셔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은 깔보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역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민족들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방이란 메대나 바사를 말하는데요. 그곳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자그마치 1600km라고 합니다. 아마 낙타를 타고도 한 달 이상 걸렸을 거예요. 순례길에는 메마른 사막도 있었고 험산, 줄령, 깊은 강, 맹수나 어떤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거예요. 위험한 일을 만날 때마다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오직 내가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이 일념 하나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순례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만만치가 않아요. 유혹의 강을 만날 때도 있고 시련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례의 길을 나아갈 때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광고 문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험난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별을 보며 포기하지 않고 달려와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던 동방박사들처럼 힘들어도 낙심돼도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앙의 경주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례의 길을 마치고 신앙의 결승점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오십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목자들처럼 가난하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가 돼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때로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성탄의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목자들처럼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마리아처럼 그리고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